다음으로다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m 7장까지를 보게 되면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렇게 그냥 사사로서 평화롭게 다스렸다.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백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율법서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진행되어지는가 하면 한 세대 교육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가르쳤지요? 40년. 그리고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체제라고 하는 거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40년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지요? 엘리사. 그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엘리야가 뭐 능력을 행하다가 뭐 그냥 엘리사에게 또 뭐 이어줬다, 겉옷을 벗어줬다, 그냥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로 보이게 되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뭔 얘기인가? 그 평생 갈멜산 이런 데로 오가고 그러면서 그런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가르치다가 이제 그 이후 이제 그의 시대가 끝나고 누구에 가가지고요? 그 제자 엘리사 때 가가지고서 이제 엘리야가 가르쳤던 대로 이제 실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엘리사를 비롯해 엘리사 또는 이제 이스라엘 왕들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라는 그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엘리야의 구상이에요. 엘리야의 구상. 어떻게 이 나라의 방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갈멜산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이후에 또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엘리사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나만을 고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무슨 능력해가는 문득병 때 고치는 그런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큰 구상, 율법서가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현되어지는 데는 한 세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게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의 이야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사무엘이 그냥 백성들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다? 왕을 세워줬다. 첫 번째 세웠던 왕이 누구예요? 그래서 그게 실패해가지고 누굴 세웠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담겨지는 사무엘이 무엇을 말하려고 그런 건지, 왜 사울이 실패를 했는지, 다윗은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보이고 그냥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의 구상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평생 그는 뭘 했다고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덮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가지고서 이제 다음 이제 후계자로 이어져야 될 그런 시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기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큰 아들의 이름은 뭐고요? 작은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두 아들이 나서도 이런 일을 하는데 3절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의 모범적인 사사활동을 본받지 않고 재산을 모으려고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탐해 뇌물을 받고 부정한 재판을 하고. 자, 이 아들들 데리고 뭘 좀 해볼까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사무엘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다음 이제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요. 이제 도대체가 이건 이제 당신들 아들들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다른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물론 여기 이제 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거다. 물론 여기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이제 사무엘이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과 이제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좀 이런저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그러고 하기는 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사무엘은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하던 그 일을 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그 이제 방법을 모색하고 이제 그걸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뭘 세우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사사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워주셔서, 백성들과 이 사무엘의 차이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이거 왕에 대한 개념이 이제 좀 차이가 났던 어떤 이런 건데, 이제 이 사무엘은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왕정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달리해가지고 이제 왕정을 이제 출현시켜 주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사울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이 부분을 이제 사무엘의 그 정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누구를 세우지요? 사울을 세워요. 그럼 누구였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 기스는 재산도 많고 존경받는 베냐민 지파의 유지였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많고 존경받는 베냐민 지방의 유지였다. 지도자 중에 하나였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어떤 젊은이들보다도 더 잘생겼고 키도 무사람들보다 어깨 위로는 더 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왕으로 선택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나귀 떼가 이제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도망을 그때 찾으러 이제 다니는 이야기가 이제 구장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대충 찾다 그냥 못 찾겠다 그러고 말았으면 끝났을 텐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 한번 시작하면 끝을 몰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멘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여기 좀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요. 시작. 사울은 지치고 정말되고 북쪽에 노란 산지로 올라가 사방으로 차가웠으나 감당의 길을 온데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서쪽으로 산란사 지방과 사람 지방을 온통으로 다녔으나 헛수고였고, 다음에는 베냐민 지방까지 다녔어도 자기 때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또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이 더 이상 찬식을 포기하고 같이 다니는 종에게 미안하지 말았다. 차라리 그의 무관심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나귀를 보고 문대물을 더 걱정하시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가지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요. 에브라임 산지로 올라가 사방을 이 집안이 어땠다고요? 가난했나요? 부자였대요. 부자, 재산도 많고, 그 집안에는 부자였으니까는 집안에 일하는 종들도 많았을 텐데, 이 나귀가 도망가서 누가 찾으러 가야 돼요? 마당새와 돌쇠가 가야지. 그러니까 뭐 그 집에 큰아들이 가야 될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걸 마다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열심히 찾아다녀도 그냥, 에이, 그 뭐 나귀 몇 마리, 그 뭐 그냥 잊어버린 셈 치고 말자.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사방으로 두고 찾았다. 또 그 다음에 이번엔 북서쪽으로 가가지고 살리사 지방과 살렘 지방을 어떻게 다녔다고요? 온통 돌아다녔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했어요? 어디까지 가요? 베냐민 지방까지.
그러고도 끝나지 않고 이제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 숙지방으로까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제 왜 그만둘라고 그러는가? 그 다음 찾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나온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야 이거 집에서 야 나귀는 못 사고 이제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래 것들이나 할 일이라고 이렇게 마다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종의 일을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낙이 찾으러 나간 거지만은요, 대충 훑어보고 웃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는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는가 하면 이러고 있을 때요.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시는가 하면 모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저같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기르고 있을 때,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면 언제 그가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거를 듣는가 하면 뭐 하다가요? 잃어버린 나귀를 종을 데리고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맨날 며칠을 그냥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그냥 두루 찾아 돌아다니는 이런 거. 요즘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돌아다니는 거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보게 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왕으로 선택되는가 하면 언제요?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다가 부름받지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고기 잡다가. 마태는 뭐 하다가 부름받지요? 세관에 앉았다가.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 불러다 쓰시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 불러다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건덕건덕 농땡이 치는 사람 그런 사람 불러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부터 일하다가 부름받는 이야기 많아요. 엘리사도 보게 되면 밥 깔다가 꼭 이루고 나갑니다.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작은 일에 충성을 해요. 설거지면 설거지, 청소면 청소. 철저하게 해요. 아멘? 성경 공부 시작했으면 좀 한번 철저하게 해봐요. 이거 키 큰 게 인수해드렸는데 그냥 이 시간에 들고 와서 그냥 펴놨다가만 끝나지 말고 한번 좀 꼭 읽어봐요. 그리고 제가 해석해 나가는 방식대로 한번 좀 해석 좀 해봐요. 속으로 뭔 생각 들어? 읽을 시간이 있어야지. 그러실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이제 주무시지 말고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돼. 진짜 한번 이거 성경에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고. 난 남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이 성경 이렇게 해석되어져 나가는데 참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야, 내가 하마터면 성경 이런 걸 모르고 내가 목사랍시고 설교랍시고 할 뻔했구나.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참 이건 뭐 아브라함 얘기, 요셉 얘기 이런 건 뭐 이런 걸 모르고 뭐 옛날에 그건 뭐 저 청년 시절 때 뭐 학생들 청년들 애들한테 했던 얘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성경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 또 교인들은 교인대로 어쨌든 평생 읽고 실험하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좀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좀 잘 해석을 해봐야지요. 자, 이제 어쨌든 지금 사울이 이제 선택받는 그런 이야기들 여기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무엘도 사울을 세우는 걸 보게 되면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해요. 여기 여러 가지 이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어떤 종한테도 알리지를 않는 거예요. 종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집에 가서 절대 말하지 마라. 가족들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사람들이 또 이제 와가지고 또 그냥 왕으로 세워달라고 또 그냥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못 이기는 척 하고 어떡하는 거야, 이제? 모여라.
모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제비로다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도 사울을 세우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사울에게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리라. 뭐 이제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신이 지금 몇 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50년 동안. 공들인 게 막, 그러니까 절대 이건 실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공력을 들이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쭉 얘기해주고 그걸 겪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사울의 얘기를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한테도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다. 입이 무거웠던 걸 볼 수가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어디로 모여라? 또 미스바로 모여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제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이제 뽑혔습니다. 사울이 뽑혔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부터 왕 노릇하고 있는 게 아니요. 또 사무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또 그냥 기다리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기다려라.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 현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이제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오는가 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얼마쯤 지나서요? 한 달쯤 지나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지역을 쳐들어와 가지고 야베스 성을 포위했어요. 포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뭐 여기는 뭐 군사 문화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우리 목숨만 살려주면은 기꺼이 항복하고 뭐가 되겠다? 얘기가 되겠다. 공물 달린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암몬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내가 너의 뭔 누나를 모두 빼요? 누나를 하나씩 다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전한 대로 해주겠다. 이래니 이제 이거 눈을 뺄 수는 없고 한 사람 대표자라도 눈을 빼라가는 것도 아니고 백성 눈을 다 빼려니 길르앗 야베스 성에서 눈을 다 빼려니 그걸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달라? 여유를 달라. 근데 일주일 동안에도 어떻게 방법이 안 쓰면은 당신도 허전한 대로 눈알 빼주겠다. 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막힌 사실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집에 가서 한 달 있으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도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사울이 겨리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겨리소라고 하는 건 무슨 소가 겨리소지요? 밭 가는 소를 말하는 겁니다. 밭 가는 소 2마리를 몰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날 하루 종일 뭘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했다고요? 밭 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로 뺏긴 사람이?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말이야 이 나라의 왕인데 이런 건 아래 것들이나 할 일이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천한 일이 제일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였어요. 그분은 죄인의 친구였고요. 제일 천한 일, 제일 천한 사람 절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족들하고나 어울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 어쨌든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서 이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임하는가 하면 바로 이때요. 하루 종일 밭에서 겨리소 2마리를 끌고 밭까지 나가 돌아오다가 소 1마리 가지고 밭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2마리 가지고 밭 가는 거예요. 거의 옛날 시골에서 보게 되면 험한 밭 갈 때 소 2마리가 끌었습니다. 자,
정말 억새박 같은 거 갈아넘기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나 이렇게 보면서 그게 소 두 마리가 끄는 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봤어요. 왜 따라다녔나 하면 저 전방에서 자라는데 바깥에 졸졸 따라다니는 거 탄피가 나오더라고요. 탄피 줍느라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탄피 주스러 가는데 소가 침을 떨어뜨려놨는데 거품이 금방 사그러지지 않으니까 뚝뚝 비누 먹고 같은 게 떨어지는 것이 이게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야 소도 힘든갑이다. 바가는 거 엄청 힘들겠다. 이제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소도 힘들지만 소 두 마리가 바가는 사람 두고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 봤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봐가지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길바닥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일하던 그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 그 제자들의 어부들을 불러놓으셨는가 하면 어떤 어부들을 불러놓으셨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말고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어부를 부르셨겠어요? 제일 열심히 고기잡이하고 있는 젊은이들 부르셨습니다. 고기잡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굳은 일 싫어하는 사람이 고상한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자, 어쨌든 그가 이제 이걸로다가 이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거룩한 전쟁을 이제 해가지고서 이제 암문왕 나하수를 이제 처부수는 그와 같은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사울이 왕이 됐다는 거를 이제 시비 걸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사무엘이 지금 엄청난 공력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사울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무슨 일이요? 중요한 일. 그 왕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이방나라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생각하는 왕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이 이방나라 같이 그저 왕을 세워가지고 전쟁이 나게 되면 왕의 좀 군대를 통솔해가지고 나가서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지 우리가 살지. 이제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 정도였는데 사무엘은 그런 정도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방나라와 같은 왕을 세우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신이 50년 동안 추진해왔던 그 일을 이제 자신을 이어서 그걸 실현해 나갈 사람으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무엘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 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길갈로 가서 우리는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많은 세력을 부르시다. 이제 그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울 체제를 출범시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하는 어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데 뭔 말을 하는가 하면 좀 시간이 지나가기는 하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중에서 어떤 누구를 억압하는 이제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읽어봐야지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자를 떠나는 사람들의 정직한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무슨 불법을 행하였다면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가 세운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하여 주시오. 내가 오늘 누구의 손한 악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오늘 누구의 억압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전부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사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 오늘로 얘기를 하면 왕과 같은 일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소나 나귀 한 마리 부정하게 받은 게 없다. 어느 누구의 물건을 강탈하거나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도 없었다.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내린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아들들이 그냥 사사를 세워놨더니 돈만 밝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밝혔다는 얘기는 평생 아주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반증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사무엘은 이렇게 살았던 사람. 저희들 중에서 어느 누구를 억압한 일도 없으셨고, 어느 누구에게도 무엇을 강탈하라거나 무슨 뇌물을 받은 일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의 이제 이런 고별사와 더불어 가지고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 그리고 이 세워놓은 이런 왕을 사울로 세워놓은 이런 일들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아주 증거로 보여주는 그 일이 뭔가 하게 되면 사무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둥을 치며 비를 내려주세요. 이게 비 오는 계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추수기, 여기 추수기는 비 오는 계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비가 내렸다. 내성병력에 놀란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뭐 이제, 겁에 질려서 하는 이야기들 뭐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하는 얘기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범죄하기는 하였으나 이거는 여호와를 섬기는 섬기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은 뭔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은 무슨 체제를 출범시키는 거죠? 사울 체제를 출범시키는데 사울 체제는 그가 50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시키면서 이제 구상했던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체제를 이제 출범시켜 놓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13장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놓치지 말고 잘 요거를 정리를 해야지 됩니다. 자, 13장이에요. 자, 13장은 일단 좀 우리가 좀 다 이제 읽어야지 이제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전부 다 읽기는 좀 그렇더라도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좀 읽어야 되는데요. 자, 13장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읽는가 하게 되면은 7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사울은 자기에게 물려준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가운데서 3,000명만을 골라놓고 나머지를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3,000명 가운데서 6,000명은 정말 세대의 자체에 집중하면서 직접 사람의 받았고 1,000명은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언덕에 집중하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지혜를 받았다. 요나단은 블레셋 족속들이 내가 세워놓은 전승기를 때려부수고 그것을 직접 스크랩으로 쳐 죽였다. 소식이 블레셋 쪽에 전해지자 사울은 요나단의 상상나타를 보고 이렇게 널리 알렸다. 블레셋 족속이 세워두었던 전승기는 사울이 직접 때려부수었다. 이제는 블레셋 족속이 원성하고 볼 것이니 이에 와서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식을 듣자 모두 제갈로 와서 싸움과 싸울 준비를 하였다. 블레셋 족속도 이미 싸움 태세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3,000개의 전차와 7,000명의 기관원들이 몰고 올라왔으며 그 뒤를 따르는 도련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수 없이 많았다. 그들은 베다원의 동쪽 민마스에 집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였다. 이를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병력으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기들이 흑자 없이 궁지에 빠진 것으로 알고 전의를 지대 제각기 불송이나 숫소리나 아이품이나 문어소리나 오늘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주력들은 무난하게 얇은 노을을 건너서 각 지역과 일면 지역으로 도전하였다. 아멘. 자, 지금 여기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8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본래 사울에게 길갈에서 며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다?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세워놨던 이제 전승들을 때려 부시고 이제 그걸 지키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 이제 죽이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사실상 이게 선전포고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그냥 사울이 혼자 독단으로 그냥 알아서 한 일이 아니라 사무엘과의 협의하에서 맞고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추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그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명령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놓고 본다면 이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여기에서 이제 사울 체제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있는 거. 이제 자기는 나이 먹어가지고서 직접 나서서 이제 일선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자,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선언을 합니다. 전쟁을 선언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모이고 그러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왕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그 길란 야베스에서 암몬 왕 나하스를 쳐부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그런 걸 지켜보고 그랬으니까 이제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냥 물러설 수 없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아주 총공세. 국지전이 아니에요. 이제 전면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총력. 자, 총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병력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3,000대의 전차, 6,000명의 기마병들이 몰고 올라왔으며 그 뒤를 따르는 보병들의 숫자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 최고의 아주 최신식 무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서는 이거 한 대를 만들어낸다는 게 비싼 거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위력도 상당히 이제 컸습니다. 고대 전쟁하는 그런 아마 그 영화 같은 거 보신 분들은 보면은 이제 알 거예요. 아마 알렉산더의 전쟁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거에 보게 되면 마차, 이 전차가 이제 말이 끄는 마차인데, 말이 끄는 마차가 뭐 그렇게 대단히 위력을 발휘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병들이 몰고 오게 되면 이걸 이게 전차를 이제 몰고 나가게 되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가? 마차 바퀴가 그냥 바퀴만이 아니라 바퀴에 몰다는 거예요. 이제 칼날을 단다고요. 칼날을 달아가지고서 평소엔 그냥 마차바퀴 좀 전쟁에 나올 때 이제 칼날을 길게 달아가지고서 이걸 그냥 몰게 되면 칼날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몰고 그냥 사람도 틈바퀴로 그냥 휘짓고 돌아다니면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어떤 말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견뎌낼 수 있도록 이제 갑옷을 입혀가지고서 둘러가지고서 그냥 이루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이거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내는 어떤 이런 겁니다.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탱크의 개념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이게 몇 대나 됐다는 얘기예요? 기마병은 몇 명이에요? 6,000명. 기마병 한 명이라고 하는 거가 어마어마한 또 위력을 발휘를 하는 어떤 이런 겁니다. 이게 6,000. 그 다음에 보병들의 숫자는요? 바닷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이 엄청난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병력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꼼짝없이 궁지에 빠진 것으로 알고 전의를 상실해 제각기 굴속이나 숲속이나 바위틈이나 무덤 속이나 우물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력 부대들은 대부분 요단강의 얕은 여로를 건너서 갓 지역과 길리앗 지역으로 어떻게 했다? 도망을 했다. 무슨 부대가요? 주력 부대가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그 다음 8절로부터를 이제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8절로부터 이번에는 좀
몇 절까지를 읽는가 하게 되면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요.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사울은 할 수 없이 번제와 화목제의 그 짐승들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제 것으로 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마치 번제를 드리고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불을 가지러 나가 인사하자 사무엘이 대뜸 나는 어째서 그토록 제멋대로 행동하였고 하고 책망하였다. 사울이 그에게 변명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이미 백마르대에 와서 짐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은 놀란 나머지 산지 사방으로 도주해버리고 그나마 따르는 군인들도 점차 떠나가는데 제사장마저 약속된 시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사람을 보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도와달라고 빌기도 전에 적군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여지없는 심판을 선언하였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고 어째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아무리 밑대로운 처지에서라도 그 명령만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대와 그대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영광 왕대로 약속해 주셨을 것이고 그러나 그대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소. 여호와께서는 이미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정해 놓으셨소. 자, 이제 우리가 1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자, 여기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고 하는 거를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리라? 총공세를 해오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직접 설명 방식이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간접 설명 방식으로 어디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은 본래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 길갈에서 며칠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리라고 명령하였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엄하게 얘기를 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다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선을 이제 제압을 해야 될 텐데 기선을 누가 제압을 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겁먹어가지고서 지금 뭐 여기 들어가다 숨어버렸고 주력 부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요. 다 도망가 버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기다리라 말이에요. 일주일 기다리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걸까요? 일주일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나가 싸우자라고 그랬더니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기다리라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는 얘기는 사울에게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간접 설명 방식이에요. 간접 표현인데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울은 모여온 사람들 가운데에서 갈 사람은? 겁나는 사람은? 다 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방식인가 하면 사무엘이 하고 있는 방식.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 건가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사울은 가만히 보니까 주력부대도 다 도망가지, 나머지 또 몰려온 군사들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바위 틈, 무덤 속, 우물 속, 굴 속, 숲 속, 뭐 이러고 다 도망가 숨기 바쁘죠. 주력부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있지. 이거 어떨까요? 사울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요? 이럴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을 지경이요. 전 옛날에 이런 거로 어른들이 뭐라고 이러면 똥줄이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똥줄이 탈 노릇이지 이게 지금요. 지금 이게 뭐 전쟁 상황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지금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 족속이 이미 mikmat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은 놀랐나 보지? 산지사방으로 도주해버리고 그나마 따라던 군인들도 점차 떠나가는데 제사장님마저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된 시간에 누가 약속을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어요? 시계가 없어가지고서 시간을 잘못 봤나? 왜 약속을 안 지켰을까요? 아직 가야 될 사람이 남아있는.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원의 이야기에서도 보는 거예요. 몇만 명 모여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너무 곤란했어요. 갈 사람 다 가라. 얼마 남았어요? 10,000명. 그 때문에 또 뭐래? 아직도 많다. 그 결국 몇 명 남겨놓는 거예요? 300명.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밤에 갈 사람 다 가라고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왜요? 올 사람만 왔으니까. 필요한 사람만 온 줄로 믿습니다. 갈 사람,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았다는 건 사무엘이 한 일주일쯤 이렇게 그냥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좀 갈 사람 다 가겠지. 근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가라. 더 가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근데, 사울은 이게 여기에 지금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될지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어떤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있는 날 군더라도 흩어지지 않게 먼저 그냥 우리끼리라도, 이게 제사장 사무엘은 오질 않으니 약속된 시간은 지나갔고 우리끼리라도 번제드리고서 어떻게 좀 진영을 좀 구축해보자.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았어요. 절대로라는 요 단어가요.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뭘 절대? 여기서 그런 일은 무슨 일이에요? 제사 지낸 거? 그 제사는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 건데 왕이 제사 지냈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런 일이 무슨 일을 가지고 그런 일이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런 이제 1차는 먼저 제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사도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제사도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만을 가지고 말하는 걸까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그런 일이. 염려, 걱정, 근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네? 불순종? 무슨 불순종? 불순종이 무슨 불순종이에요? 막연하게 불순종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명령에 대한 불순종. 그때 무슨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도대체 그럼.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 7일 이미 기다렸지. 하나님의 명령이 도대체 여기서 뭐가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뭐가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여기 제사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 제사를 사무엘이 지내야 될 거 사울이 지내는 바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라고 지금 못 받고 들어가는 그런 일은 도대체 뭘까요? 예? 뭐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제사는 물론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사의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사무엘의 말 어떤 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어떤 걸까요? 뒤에 지금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요. 전쟁을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군대와 무기, 숫자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전쟁을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뭔가 왜 제사를 드렸지요? 군대들이 떠나갈까봐 하나 붙들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있어야지 해보지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도 이거 제사를 드리고도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추스려 보려고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일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를 왜 드리는가 하게 되면은 군인들 하나 더 붙들어 놔보려고.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요. 요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지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려고 하는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사람의 숫자의 전쟁이 군대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숫자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게 되면은 한 10배 많은 숫자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경우들 허다해요. 진짜 그 전략가들은 그렇게 한다고. 이순신 장군만 보더라도요. 배 12척 가지고 상대방은 몇 척이었다고요? 그게 한 10배쯤 됐나요? 12척이 10배면 120척이 10배네. 몇십 배 되는 거예요. 몇십 배 되는 그 조건들을 쳐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그냥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다수를 이겼다. 이거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해나가는 방식은 뭔가 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야 이 이순신 장군의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참 대단한 전술이다. 무슨 하객진이 뭐 어떻고 뭐 군사를 조련하는 거를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배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참 놀라운 열쇠에도 불구하고 참 그걸 이겨냈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어느 전술로 봐도 그렇고 뭐 상황으로 봐도 그렇고 뭘로 봐도 그렇고 어느 뭐로 보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도대체 아무리 보더라도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전술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없애는 겁니다.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부터 사무엘이 구상하는 걸 지금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럼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자고요. 어쨌든 이제 사무엘은 여기서 이제 아주 그냥 크게 좀 화를 내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남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겨우 600명. 겨우 600명이고, 그리고 또 여기 얘기를 하는 거를 주루루 23장으로 넘어가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금 무기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게 되면은 1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던 군인들에게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었고, 단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창과 칼이 있었다. 자, 지금 거기 모여온 군인들은 사실 군인이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군인 그러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지 군인이죠? 무기가 있어야지. 근데 무기, 그 시대 무기는 뭐예요? 칼이나 창. 그럼 그런 무기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냥 꽃갱이 들고 쫓아온 격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도끼 들고 낫 들고 그러고와서 전쟁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시기죠. 전쟁 무기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기존의 전쟁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가라, 창을 들고 가라? 항아리에다가 뭘 가지고 가라? 횃불을 가지고. 이게 뭐 불꽃놀이 하러 가나? 이게 뭐 도대체 이건 전혀 전쟁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전쟁,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전쟁과는 반대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 시도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람의 방식하고는 이게 거리가 이제 먼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가는가 하게 되면 14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사울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되는데, 사무엘이 하려고 하는 걸 한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였지요? 요나단. 자,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몇 절에 있는가 하게 되면 요 이야기가 몇 절에 있나. 자, 14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나단이 자기 자기 부관, 이제 비석격이 된 사람 하나를 데리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건너편에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두 사람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이름은 사람이 많고서 우리 문제되지 않는가? 자, 여기 고백이요, 요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겨우 두 사람인들 상관이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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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사실 우리는 이게 말로는 아멘하기 쉽지요. 어디 이 상황 돼봐요. 나는 틀림없이 어디로 갔을까? 나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숨었을 것 같아. 이 상황이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건 뭐 간단한 불교 용어 드시니까 이거 아멘하지 뭐 이거 말로 아멘하는데 뭐 돈 드나? 여기서는 뭐 한번 해볼 것 같죠. 지금 막상 이 상황 돼봐요. 아이고. 어디 오늘 저녁에 잠자지 말고 어디 한번 읽으면서 기도 좀 해봐요. 그걸 해내면 아마 어쩌면 도망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이거 하면서도 보게 되면 하루 저녁 진짜 어디 하루 저녁 온전히 기도한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보게 되면은요, 꾸준하게 진짜 한번 맘먹고 해보는 거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40개 뭐 저녁만 먹으면 이제 숟가락 놓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는 걸 해봤는데요. 40일이 아니고 몇 개월이요? 그거 쉬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어떤 현실 앞에 부딪혀가지고서 정말 이거 실행한다는 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여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사람인들 무슨 상관이냐. 여호와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되다. 이 사람은 진짜 이렇게 믿었어요. 진짜 이렇게 믿었어요. 진짜 여호와는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계획대로 부관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계획대로 단행하십시오. 앞장서십시오. 저는 충실히 따라가세요. 도망가진 않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자, 그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 진영을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살금살금 요나단이 기어서 언덕에 오르자 그의 부관도 따라서 걸어 올라갔다. 마침내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 앞으로 다가서자 놀란 그들은 어떻게 했다? 모두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따라가던 요나단의 부관은 재빠르게 그들을 칼로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가지고서요. 두 사람이 적절히 그냥 무작정 뛰어든 거예요. 이게 뭐 죽으러 가는 거지. 이게 뭐가 일이 될 일이 둘이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게 그들이 다가가자 놀란 그들은 모두 어떻게 했다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왜 그런 일이 일어난가 하게 되면은 이제 15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는 순간에 땅이 진동하면서 블레셋들을 엄청난 공포함이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영 안에서 들판에서 무서워서 떨었고 심지어는 약탈하러 나가던 특공대원들도 무서워서 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인들을 무서운 공포에 빠뜨리셨던 것이다. 그 블레셋 진영에도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데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울이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보니까는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빼들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서로 자기 편을 쳐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이요?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요나단의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지금 북한에 한번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네. 요나단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지금 블레셋 군인들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약탈로 살아가던 사람들, 약탈로 살아가려고 또 몰려와가지고 또 이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된다고요? 여기도 우리도 그냥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그러고, 자, 여기 이 방법은, 이게 기체적으로 방법이 다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방법을 갖다 문자대로 갖다 써먹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리와 정신을 이제 우리가 여기다 찾아내야 될 것이죠. 이걸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이제 한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이제 이 방식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약탈 전쟁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탈 전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가 되는 거지요? 아까 이 미스바 전쟁의 이야기에서도 미스바에 있을 때 그 이전에 이제 미스바 집회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게 사무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천둥과 벼락을 갖다 쳐놓으니까 그냥 정신이 나와가지고 다 호미백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천둥 벼락이라고 하는 거고 무서운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 한번 바로 옆에는 아니고요. 한 200~300m 떨어지는 부대에 한번 벼락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자다가 한밤중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애들 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도 정신이 휙 나가더라고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자, 벼락을 내리쳐가지고 여기 또 뭘 보내가지고요? 지진. 자,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약탈 전쟁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로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도 벼락 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마른 하늘에도 벼락 친다고요? 못된 짓 하는 사람한테 마른 하늘에도 벼락 친다. 나 우리 말에도 다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뭐여야 되는가 하면 여기에 대한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전쟁의 방식으로다가 서로 부딪히려고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라는 게 좀 반대의 방식으로 접근을 해가라. 이건 사무엘이 여기서 제시하는 거고요. 뒤에 가게 되면은 엘리사가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요, 같은 방식으로 다 들어가는 게 고대에 있었던 거와 같은 고대의 방식들이 이제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약탈하려고 약탈 전쟁을 일삼던 사람들이 스스로 저들끼리 서로 쳐 죽이고 있는 게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있는데 이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해서 열왕기로 넘어가서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본다고 해서 하나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고요. 하나님은 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사무엘은 왜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라고요? 사람 숫자로다가 일주일 기다리라고 한 얘기가 뭐라고요? 갈 사람은 다 가고 남을 사람만 남아라. 몇 명이라고 하더라도요, 당 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뭔 상관이냐. 다 가고 사울하고 요나단만 남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가고. 거기다 요나단까지 가고 사울 혼자만 남아도 상관. 적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너들은 이건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울이 지금 여기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약탈 전쟁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키는 그런 기회로다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데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제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도 하는 방식이 뭔 얘기인가? 바로 이런 방식. 여기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라. 하루에 한 방씩 돌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절대 이게 뭐 무력을 가지고 공격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게 쭉 볼 수가 이제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다 해가지고서요, 지금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졌는가 하면 가나안의 7 부족들 가운데 7부터 다 죽여 없앤 게 아니고요, 그들과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기까지는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어딘가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야 될 때가 여기 뭔가 아말렉 족속, 이 가나안 족속과도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여기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이런 뒤에 올라오는 이런 나라들. 이제 가나안 7 부족에게 적분에 들어가는 방식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 어디에서 쓰고 있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야 될 때가 이제 어디가 되는 거죠? 대상이 주변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 부족이 아닌 나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으로 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아까 암몬왕 나하스 금방 얘기가 나왔잖아요. 길르앗 야벳을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포기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눈을 하나씩 다 빼라.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다 약탈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얘기를 하면 복음화 시키자는 겁니다. 그럼 이 선교 작업을 지금 실행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부족들에게만 적용되어졌던 거 이제 주변 나라 국가 차원으로 확산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이 뭔가 하면 사무엘의 뭐라고요? 구상이에요. 사무엘의 뭐요? 구상이에요. 사무엘이 추진하는 거 지금 이 정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은 게 어디예요? 블레셋.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은 게 뭐였죠? 여리고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왜 여리고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여러 지역이 있는데 하필 여리고로 가라고 했으니까 여리고가 어디기 때문에? 제일 강대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블레셋을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가 지금 요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블레셋을 가장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다가 여기 이제 적분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절대 약탈이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장,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제 14장까지는 그 이야기고 이제 15장이 되겠는데요. 15장으로 넘어가도 이번에 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장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절까지 읽는가 하게 되면은 일단 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내가 전에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에 왔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저를 찾고 의용에 수고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에서 그대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에 확실하게 데리고 올라올 때에 아말렉 족속이 내 생에 기름하나 되었던 줄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 손이 아니냐. 유다는 그 사마리아에서 세세는 무기용수대로 침입하여 침략과 약탈하던 버릇대로 내 백성까지 약탈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사사로부터 아말렉 족속이 없애노라.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 도처기에 군인들을 내고 지켜놓고 공격 준비를 했다. 그 사이에 사울은 백족속에게 전개를 했다. 너희는 그 성읍에서 즉시 떠나 아말렉 족속에서 빠져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몰살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죽일 수 없다. 너희는 아말렉 족속과 이르기야의 유목민족이긴 하지만 도저히 자기가 같은 족속인데다가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의 성읍에서 떠나 너희를 다른 족속의 땅으로 생각하여 자, 이제 이 이야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당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이었어.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함인데, 그러니 그대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어떡하라? 그 명령에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무언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호라는 대로만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라올 때 아말렉 족속이 내 백성의 길을 막으며 괴롭혔던 일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의 후손이 아니냐? 유다 남쪽의 사막에 살면서 추수 때에는 농경주로 침입하여 식량이나 약탈하던 버릇대로 내 백성까지 약탈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사막으로 내려가서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려라.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것까지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전복의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죽이되 어느 것 하나라도 아끼거나 사정 보지 말고 모두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유다 남쪽의 사막에 살면서 뭐를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약탈을 일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시지 어떤 사람들이래요? 뭘 하는 사람들이요? 다시요. 뭘 하는 사람이요? 자, 이거 잘 기억해놔요. 약탈하는 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들은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다 약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기껏 농사지어놓고 와도 그냥 다 죽이고 뺏어가는 어떤 이런 걸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그때 두개 약탈하던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도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들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려라.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것까지 모두 없애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전목의 소와 양, 낙타와 나귀 가릴 것 없이 죽여대. 어느 것 하나라도 아끼거나 사정 보지 말고 모두. 자, 요런 것들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해 이렇게 그냥 사람 그 짐승에게 모두 다 죽이 없애라고 그런 분이다라고 잘못하면 이걸 오해를 해요. 뭘 한다고요? 오해를 해야 돼. 이거 오해하지 말고 바로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해해서 3회를 빼면 몇 회일까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해하지 말고 몇 회를 하자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뭘 해요? 이해를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죽이면 되지.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얘기예요. 무조건 시킨 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자대로 시킨 대로만 하자. 그럼 명령대로 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건가 하면은요. 이해하는 거예요. 먼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때, 그래서 아까 블레셋과 전쟁 때 뭐냐고, 뭐 사람 숫자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그냥, 우리 둘이면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두 사람 보냈나? 우리 이렇게 두 사람 보내가지고 내가 가서 다 없애라 그랬네? 이거 몇 명이 갔나요, 이번에는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보병이 몇 명이요? 20만요. 또 유다에서 온 군인도 몇 만요? 21만. 하나님 맨날 두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데, 온 이스라엘이 다 합력해가지고서, 이번에는 합력이에요. 합력을 해가지고도 뭘 막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약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나왔는데 지금 아말렉은 유다 남쪽이라고 해요. 유다가 어디예요? 여기 남쪽. 이 밑에 이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약탈이나 일삼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그래서 네가 가서 이제 이걸 근절시켜라. 뭘 근절시켜라? 아말렉 사람을 근절시켜라? 그 얘기가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근절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말렉 족속이 아주 없어졌는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종족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뭘 없애라? 약탈을 없애라는 거예요. 뭘 없애라? 뭘 없애라? 자, 요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이해를 해놔야지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가서 이제 근절시켜라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뭔가 하면 약탈 전쟁을 근절시켜라. 약탈 전쟁을 근절시키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은 독특한 방식인데, 사람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전복의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죽이되 어느 것 하나라도 사장 보지 말고 모두 죽여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고대 전쟁이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요, 저항하는 사람은 죽이지만은요, 저항하는 누구를 죽인다고요? 저항하는 사람 바꿔 얘기를 하면 군대를 죽이는 거예요. 군대를 죽이지만은 지금 저항하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남자들, 여자들, 어린아이와 젖먹이도 죽이나요? 안 죽여요. 왜 안 죽일까요? 그건 포로로 끌고 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저항하는 군인들은 죽이고 그나머지 장정들, 힘 있는 사람들, 여자들은 뭘로 데리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노예를 끌고 와서 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싼 게 이 노예들이에요, 이게요. 젖먹이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게 다 인력이 되는 거거든요. 노예, 인력이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소와 양은 뭐가 되는 거지요? 최선이 되는 거야. 낙타와 나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걸 죽일까, 안 죽일까? 없애버리나요? 천만에. 그걸 뺏으러 갔는데, 그걸 누가 죽여요? 그걸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뭘로요? 포로로. 약탈물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죽인다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온 세상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전쟁하는 것은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약탈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그럼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약탈을 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약탈을 근절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걸 선언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무자비하게 사람 죽이는 얘기로 다 들리지만은요, 그 당시 얘기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무자비한 이런 살육이 아니라 약탈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약탈을 근절시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몇 사람만, 그냥 믿음 좋은 몇 사람만 가서 될 얘기가 아니라 다 합심해가지고 가라. 합심해가지고 가지고서 지금 그걸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침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같이 섞여 살고 있던 겐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약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피하십시오. 여기 땅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 피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건데, 자,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전쟁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명령대로 했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왕 아각을 살려둬요. 아각이 뭐 하던 사람인데? 약탈 전쟁을 주도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짐승을 골라내어 남겨주었습니다. 어린 양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은 아깝게 여겨서 남겨줬다. 오직 뭐만 죽였어요? 여의고 보잘것없는 짐승만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이 일은 뭔가 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게 후회스럽다. 내게서 떠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읽어봐봐요. 큰 충격을. 사무엘은 여호와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자, 이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아침에 내려가 보니까는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약탈물들을 잔뜩 이끌고 지금 걸어고 오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도 끌고 오고 있고 짐승들도 끌고 오고 있고 해산들을 챙겨가지고 걸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군인들이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들을 살려주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요? 손재는 여기에 길갈의 성소에서 누구에게 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뭔 얘기인가 하면 다 이방인 왕들이 하던 방식이었어요. 이방인 왕들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다 약탈을 해가지고 정하다들 죽여버리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붙들어오고 짐승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짐승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탈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약탈물 가져와가지고 1차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그들의 신원태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 갖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 왕들이 하던 그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아말렉에 보내신 것은 약탈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요? 근절시키라고 보내는데 사울은 가가지고서 뭐를 한 거죠? 약탈 전쟁을 하고 돌아왔어요. 자, 다시 이제 지도로 돌아가서 이제 보자고요. 사무엘은 지금 50년 동안 한평생 뭘 가르쳤는가?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대로 사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게 웬만큼 이제 됐다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이제 다음 후계자 사울을 세워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걸 이렇게 신앙으로 추스려 놓고 이제 어디로 가자는 얘기예요? 1차는 어디요? 블레셋, 아말렉이 이 아래 살고 있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주변 나라로 이걸 확산시켜 나가자. 맨날 약탈로 일삼는 이런 사람들 이제 그들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하면 복음을 좀 전해서 그들이 좀 하나님을 믿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자, 이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시도하는 그 당시에 독특한 방식이 뭔가 블레셋과 이런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이런 방식으로 이걸 추진해 나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약탈 전쟁을 근절시키라고 보냈더니 뭐라고 오는 거예요? 약탈을 하고 와요. 자,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더니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큰 충격을 받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평생 공들인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거 약탈 전쟁을 해놓고 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 다 뭘로 이해를 하겠어? 이스라엘은 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하고 다를 바 없이 무한다? 약탈 전쟁하는 놈들이다. 자,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대 이거 전쟁을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무기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군인 숫자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해도 절대 약탈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약탈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야. 이야, 거기 우리가 이렇게 전대로 3,000대, 마병을 6,000명, 보호병을 막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그냥 그렇게 몰고 들어갔어도 우리가 몇 명한테 패했어? 2명한테 패했어. 이야, 우리가 거기 쳐들어간데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내장병력을 내려치고 지진을 보내고 원비백산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서로 쳐 죽이다가 와. 자, 이런 소문이 주변에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뭘 원하시는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을 이제 해 나가는 건데, 근데 그걸 한순간에 이걸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지요? 사울.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사울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요. 사울은 뭐 때문에 버림받는 거지요? 첫 번째, 두 가지 때문이었어요. 전쟁을 뭘로 하려고 드는 거였지요? 뭘요?
군사로.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요? 전쟁을 뭘 하려고 그러면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도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나님은 그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것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버림받았죠? 전쟁을 하러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약탈을 해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래도 좀 넘어갔어요. 첫 번째는 사울은 그래도 여기에 미치지를 못했지만 누가요? 그 아들? 요나단이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을 수행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건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갔는데 두 번째 뭐요? 약탈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엔 이건 어떻게 그냥 이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별이 되고 마는 거죠. 결별이 되고 마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1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고 피하였으나 사울 때문에 늘 슬퍼하며 괴로워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에 대해서 슬퍼. 죽는 날까지 사울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며. 왜? 사울 개인도 개인이지만 사울을 통해서 해야 될 글이 있었는데 이게 무리로 돌아가도 50년 공들여 놓은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이제 많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슬피 왔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너는 사울 때문에 언제까지 슬퍼할까? 그 말 속에는 사무엘이 그동안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로 살았다는 얘기. 80이 넘은 사무엘 때 눈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할 작정이냐.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말았다 얘기를 떠나가지고 이제 사울 가지고는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약탈 전쟁 때문에. 약탈 전쟁 몇 번 한 것 때문에요? 이건 절대 이게 용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그냥 울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사울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이제 다른 사람을 하나 그러면 세워라. 그리고 이제 또 세워요. 그 다음 누구를 세우지요?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조용히 또 이제 그러고 가가지고서 이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서 이세 아들들을 만나는데 이세 아들들을 만나면서 엘리압을 보고서 너무나도 혼철하고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야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한번 읽어봐요. 너는 그의 용모가 특출하고 키가 큰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눈에 띄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비나답도 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도 보니까 삼마도 보니까 아니고 7명의 아들을 다 지나가겠는데 다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없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아들이 이제 더 없냐? 하나가 있긴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아이는 여기 올 만한 애가 아니라 왕이 될 만한 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뭘 하고 있다고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 봐라. 데려와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그래도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자, 오늘 이제 어디까지 보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뭘 보셨을까요? 중심 뭐? 다윗의 중심이 뭐예요? 양치는 도대체 뭘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는 거고 똑같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젊은이들 부르시는데 어떤 젊은이를 부르셨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고기를 잡기 제일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사울을 부르실 때 뭘 보고서요? 열심히 나귀를 타고 다니고 밭 가는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자, 이제 도대체가 이 다윗에 뭘 보고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그냥 중심을 보느니라 말에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다시 그 다음에 이어서 내려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17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났어요. 이번에 블레셋 군대에 누가 끌고 왔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끌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가 하게 되면 17장 4절로부터 쭉 보게 되면 6규빗하고도 한 규빗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 좀 길고 어떤 사람 좀 짧고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는데 6번 하고도 얼마요? 한 뼘. 이걸로 6번 하고 한 뼘을 하게 되면 대략 얼마쯤 된다고요? 키가 얼마요? 2m만 해도 큰데 얼마라고요? 3m. 이 사람이 또 투구를 입었는데 갑옷과 각반으로 무장을 했는데 각반 말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투구를 썼어요. 또 투구를 쓰고 노수를 만든 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각반에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무장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갑옷의 무게만 얼마였다고요? 이거 투구 각반 말고 갑옷의 무게만 얼마라고요? 5,000세겔인데 킬로그램으로 따지게 되면은 60kg이면은 무게가 얼만큼 나가나요? 한 사람 무게예요. 거진 내 무게. 제가 요즘 65kg 나가니까 내 무게 거진 같고. 여기 투구하고 각반하고 따지면 나보다 훨씬 무거워요. 이걸 입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창을 들고 나오는데 창자로는 용두머리 배틀의 용두머리 막 이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날은 얼마라고요? 600세겔인데 쇠로 만들어졌는데 무게가 600세겔이라고 하는 거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7kg, 7kg이 얼마큼 되는 거죠? 그래 관으로 따지면 그지 2관인데 2관이 되게 되면 쌀 한 마리라고요. 쌀 한 마리 이렇게 드는 것도 무거워요. 드는 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쌀 한 마리 긴 작대기 끝에다 내달아 가지고 들어봐요. 참날이니까. 그러니까 7kg 이건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면 7kg 뭐 들고 휘둘렀나 보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창을 갖다가 창날의 무게만 7kg에 이게 창자루가 길까요? 짧을까요? 그래서 좀 길어요. 그 긴 끝말에다 7kg 달아가지고 한번 들어봐요. 어디. 그리고 이거 우리 막대기 휘두르듯이 그냥 이러고 휘둘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이 이제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흘러대면서 누구지? 네가 먼저 나 이길놈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 달라붙어 싸워가지고 이미 저 사람 피해 줄 거 없이 둘이 달라붙어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기만 하면 내가 네 섬기겠다. 뭐 이러고 나오는데 누구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지를 않는데, 어느 누구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고 있지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그냥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 형들이 와서 그냥 야단치는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읽어봐요.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네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제 몇 마리가 안 남은 우리 양 떼는 그냥 데려놓아 죽일 셈이냐?
누가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느냐? 나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이 아무짝에도 이거 누가 한 소리예요? 형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보면서 그 아버지도 네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준비시켜놨는데 누군 빼놨어요? 왜 다윗을 빼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길 보니까 너는 양이나 지켜라 말이야. 너는 얼마나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인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만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전쟁 구경이나 하고 있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윗은 아버지나 형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그럼 다윗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랬는가? 왜 이렇게 그냥 교만하고 망상에 가득 찼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지금 도대체 형들 아버지한테는 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가 내가 택한 자다.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자,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넌 아직 애들이 아니냐?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무예를 배운 사람인데 그리고 저렇게 큰 기골이 장대고 저런 장사인데 네가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당장 뒤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양을 살려내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맹수가 저에게 전벼들면 그 머리채를 붙잡아 때려 죽이기도 하였으며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그러니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면 진승보다 더 쉽게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울리고 있으니까 누구도 나가도 덤빌 생각을 못 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쯤, 야, 짐승보다 더 쉽게 쳐 죽일 수? 자, 뭘 믿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뭘 믿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당장 뒤쫓아가서 때려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양을 살려내기도 하였습니다. 맹수가 되게 달래들면 또 때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이 뭐 고양이 새끼만 한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형은, 야, 이런 넌 교만하고 그냥 망상에 가득 찬 녀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지요? 어쨌든 그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요, 못 이겨요? 뭘로 이겨요? 뭘로 이기죠? 그럼 뭘 믿고, 그러면 저 발리지 못한 사람 중에 짐승보다 더 어떻게 죽일 수 있다? 왜 쉽게 쳐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뭐가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겠죠?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그냥 글쎄 다윗의 믿음은 물론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짐승보다 더 쉽게 때려 죽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겠어요? 여기서 왔어요. 어디서 와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물매가 뭔지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댕겨. 이거 아주 이걸 제가 선보이려고요. 궁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물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본떠서 만들었어요. 실제 모형하고는 좀 축소판인데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실제는 이거 길이가 1.5에서 한 2m 정도 된다고 이제 그럽니다. 여기다가 또 돌멩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디랬다 돌리다가 원심력으로다가 이제 던지는 거예요. 이게 2m쯤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m쯤 되는 걸 이거 어떻게 돌리나 이제부터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이게 2m쯤 되다가 보니까는요, 그냥 돌릴 방법이 없고, 이거 본래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다가 한쪽을 놓는 거예요. 한쪽을 놓으면 여기는 돌멩이가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날아가는 건데요. 2m쯤 되는 걸 이렇게 세게 돌리다 놓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여기서 냅니다.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야구 선수들이 던지는 걸 보게 되면 이렇게 가지고도 막 150km 정도의 이제 속도를 뭐 내고 이제 그런데 그냥 그것만 계속 연습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고대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무기가 뭐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현대는 무기가 없던 시대니까는 활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근데 활이라고 하는 거 그 화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활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제일 저렴하게 누구나 쓸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나 하면 뭐가 있어요? 물매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다 갖다가 돌을 집어넣어가지고 주먹만한 놈을 얹어가지고서, 돌리다가 놓게 되면 이게 날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서운 힘이 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이거 단점은 뭘까요? 이게 명중률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명중률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렇게 던져가지고 맞추는 것도, 이거 야구 선수 가운데 이거 여기서 저만큼 거리 되는 거, 그거 맨날 그거만 던지는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이걸 돌리다 놓는 거하고 명중률이 어떨까요? 이게 훨씬 떨어지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런 할례받지 못한 사람쯤에 짐승보다 더 쉽게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 평소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이걸 가지고 연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뭘 하겠다고요? 평소에 뭘 하겠다고요?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겠다고. 어린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러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나 형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떻게 보여요? 그게 망상에 가득 찬 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신이 나간 놈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정신이 나갔지. 사자나 곰이 뭐 우리 강아지 정도인가요? 호랑이 언제 한번 어디서 이렇게 본 적이 이제 저쪽 모래는 갔다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서 그냥 가둬놓은 거 이렇게 봤는데요. 그거 진짜 중소만 하더라고요. 이놈이 뚜벅뚜벅 걸어가는데요. 야, 기가 퍽퍽 나와요. 정말요, 그걸, 호랑이 보고, 어떤 사람들이, 호랑이 보고, 호랑이에 물어서 죽었다가 호랑이 보고, 놀래서 죽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쪽, 철원가 한탄강 옆에 있는 기도원, 무슨 기도원인가, 거기 유명한 기도원 하나 있죠, 거기 대항수도, 대항수도 역사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무언 얘기가 있는가 하면 거기 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옆에서 부실 거라고 보니까 무가 있다고요? 호랭이, 옛날에 호랭이 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벌벌 떠다가 며칠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놀래도 죽을 만큼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도요. 이거 진짜 어디 산에 가다가 진짜 그냥 이거 딱 마주치면 진짜 놀래 죽겠다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아도 와가지고 똥 싸다가 죽겠다. 자, 그런 사자, 곰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맹수 중에 이게 최고 정상에 있는 어떤 그런 맹수들인데 이런 사자나 곰을 때려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는 게 누가요? 그러니 그 아버지나 형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봐요. 왜 다윗은 그럼 이 사자나 곰을 때려 죽이겠다고 그러고 나서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제가 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자기 양도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요?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여기 뭐요? 한 마리라도 해요. 이거는
내가 맡은 양 중에서 나는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뭐 사단을 공유하든 뭐라는 거 뭐 할 수 없는 거지. 절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 하우스 농사 지려고 했는데 뭐 바람이 와가지고 날아가는 뭐 월을 이건 뭐 한파가 와가지고 얼어 죽은 걸 뭘 어떻게. 이건 바람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고요. 한파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네, 양 한 마리라도. 양 어떻게 해요?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겠다. 한 마리라도 물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단어 한번 읽어봐요. 당장. 한 마리라도 당장 쫓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때려 죽였다는 게 때려 죽였다는 얘기가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큰 힘이 있어가지고 삼손보다 더 큰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삼손 그냥 때려 죽였다는 얘기일까요? 뭘로 때려 죽였다고요? 골리앗 때려 죽이는 걸 보니까 뭘로 때려 죽였죠?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다윗은 늘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밥만 먹으면 나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이걸 놀리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아마 집안에 있는 하리가 그렇게 깼을 것 같아. 맨날 하리 깨놓고 그냥 기와장 깨놓고 창문 깨놓고 그러나 아버지와 형이 볼 때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아무리 야단을 쳐도 이게 안 되고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자, 이 얘기가 뭘 말하는가? 다윗은 그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맡고 있는 양 가운데서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이건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어떻게 달리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쭉 하고 갈고 닦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쭉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요즘 야구 선수들도 보게 되면 볼 던지고 때리고 하는 선수들 보게 되면 그저 며칠에 한 번씩 나와서 그저 하고 싶으면 뭐 하나요? 아름답는 얘기. 밥만 먹으면 그냥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체력 운동하고 그 다음에 던지는 거 하고 이거에 참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제 교회 축구 선수 지금 대학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다쳐가지고 와서 지금 수술 받아가지고서 무릎 수술을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재활을 한다 그러는데 난 뭐 재활한다는 게 그저 무릎 재활이나 하나 그러고 했더니 아침부터 밤중까지 뭘 하나 못 만들기로 들어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난 그거 하다가 이게 지쳐 죽겠다. 하루 종일 운동선수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그건 진짜 여간한 끈기가 없으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거겠다. 어느 분야나 다들 다 그렇습니다.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맡았으면 성경 한번 좀 제대로 해석해 보려고 좀 많이 좀 실험 좀 해야지 돼요. 진짜 실험 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을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하듯이 해야지 돼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보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갖다 한번 어디 실전에서 한번 써먹으려고 해봤는데요. 여기다 돌멩이 갖다 얹어가지고 휘돌에다 놨더니 이 돌멩이를 저쪽으로 던져야지 그걸 봤더니 안 보여. 돌멩이가 날아가는 게 이게 어디로 갔나 하고 나서 뒤에서 꽝 소리가 나서 그게 지붕이 가서 떨어졌어. 기와장 깨겠더라고요. 그 교회는 아직 그 기와장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정신 차려가 또 한 번 나왔더니, 또 안 보여. 어디로 갔는데? 머리 꼭대기에서 떨어져요. 이게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게 한참 해야지 돼. 살살 이렇게 하다 그러면 뭐든지 세게 돌리다가 한번 해보니까는요, 방향을 앞으로 날아가게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밖에서 이거 가져왔던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어때 가지고 다 하여튼 미친놈 소리 들었는데 생각하면 집에서 했어요. 아파트 안에서요. 뭘 가지고 했나 하게 되면 여기다 휴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가지고 했다 아파트 다 깨질 것 같아가지고 뭘 표적으로 삼아도 던전에 우리 집사람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 머리통 겨냥을 해가지고 던져도 안
요즘 많이 했습니다. 이거 요즘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거 써먹어본 지가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는데 좀 연습을 하고 왔어야지 망실을 한다 하는데 여기서 한번 내가 좀 써먹어볼게. 이게 여기서 내가 돌멩이를 던질 수는 없고 이제 이것도 저도 이거 연구 많이 했어요. 성경 해석도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요. 왜 실타를 너무 조그맣게 만들어놨네. 자, 내가 좀 이제 실전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바탕이 돼가지고 많은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요. 이게 천장이 좀 얕아가지고 곤란한데. 이게 천장이 더 높아야지 저 뒤에까지 날아가는데. 자, 이거 받고 싶으신 분 어느 쪽으로 던질까요? 아, 저쪽에서 손을 제일 먼저 던졌어요. 네, 어떻게 날아갈려나 모르겠어요. 기도하셔요. 거기까지 날아가게. 별로 못 날아가게 되면 기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천장이 더 높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천장이 좀 낮아. 이게 옆에 계신 분 조심하셔요. 안 깨질지 몰라요. 제가 이거 던져본 지 한 1년도 넘었어요. 자, 또 어디 던질까요? 저쪽이요. 우리 저 찬양하신 분들한테 던져드릴게요. 찬양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자, 여기 실탄에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사탕이 들었어요. 아주 맛있는 사탕. 저 뒤에는 사탕하고 질이 달라요. 더 좋은 거 들었어요. 야, 이거 저 나눠 드시고, 저 찬양 더 열심히 더 잘하셔요. 죄송합니다. 약간만 좀 이렇게 해주셔요. 아무튼 앞에 떨어질지도 몰라. 이거 너무 좁고 낮아가지고 이렇게 들려나 모르겠네. 자! 그 앞에도 가로 세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왔는데. 자, 여기 여러 개 만들어놨어요. 오늘 이제 사탕을 다 드릴 거예요, 이제. 자, 이번엔 어디로? 본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걸 가지고 수없이 연습했어요. 수없이. 뭘 잡기 위해서요? 사자와 곰이 나 때려라 그러고 가만히 서 있나요? 사자와 곰이 사냥하는 걸 보게 되면요, 납작부터 해서 그걸 때리려면 어딜 때려야 될까요? 사자에 어딜 때려야 돼요? 엉덩이? 어디요? 급소를.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는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했을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형들이 정신 나간 놈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망상에 사로잡히는 놈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이해를 못했고 형도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어요. 뭐를요? 자기에게 주어진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실험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실험하고 있는 걸 보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사자와 곰의 양을 물어가는 걸 때려잡으려면 이게 가만히 서 있나요? 움직이나요? 자, 이거 움직이는 걸 맞추려면 훨씬 더 힘든 얘기예요. 그리고 사자와 곰과 겨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전쟁터에 나와보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크기가 얼마요? 3m. 그냥 뭐 어디서 화살이 날라와도 그냥 화살이 절대 뚫지 못하도록 갑옷을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무게가, 갑옷만 무게가 얼마요? 60kg. 다 그냥 뭐 어디로 화살을 쏴도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다 가릴 수는 없어요. 한 군데 열어놔야 돼요. 어디요? 눈도 감고 눈도 가려놓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어디는? 맞박이라고? 그땐 방탄유리는 없었거든요. 방탄유리는 없었는데 어딘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어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긴 또 어디에 해당되죠? 급소 중에서도 급소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아니 사자를 때려잡을 때도 주로 어딜 때려잡았을까요? 어딜 맞춰야 될까요? 여기가 급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분리된 사람들이야 짐승보다 더 어떻게? 왜? 이건 뻣뻣이 서 있거든. 뻣뻣이 서 있거든요. 그 서 있는 표적을 맞추는 거예요. 서 있는 표적을 맞추. 사자와 곰은 어떤 표적을 맞추는 거고요? 그 움직이는 표적을 맞.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냥 쉽게 쳐죽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또 이건 쳐주게 된다라고 그러고 있는가 하게 되면 사자와 곰을 무하는 건가 하면 죄 없는 양으로라도 물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블레셋 군대 지금 골리앗도 뭐하러 온 거예요 지금요? 사자는 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힘없는 양을 물어가려고 그러는 거라 약탈하는 거 똑같은 얘기. 또 힘없는 백성들 와서 물어가겠다고 그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절대 이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나서는 거예요. 이걸 들고 나서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뭐로 가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이건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을 들고 내 앞에 나와라. 나는 이스라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얘기 속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라고 계획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뭐 어쨌다라고 들어 살아있는 움직이는 표적을 다른 곳이 아닌 이 급소를 한 번에 맞춰야 된다. 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이게 진짜 믿음이었지. 자기가 해야 될 거 안 하고서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되겠지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오늘 지방에서 하는 무슨 중고등부 수련회에 나보고 와서 뭘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학생 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 공부를 어떻게 해라. 다윗이 물매 연습하듯이 해라.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행사를 맡았던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아이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찔렸대.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던가. 어떻게 약 한 말이라도 물어가면 시골 꽤 조그만 데가 돼가지고서 그냥 그저 학생들 좀 몇몇 있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애들을 어떻게 대했었는지 정말 회개했다고 동생이도 시켜놓고 회개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던가.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암나귀를 찾으러 어떻게 다녔다고요? 천지사방을 다 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지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이 했던 미스바 집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컵을 좀 마른 컵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마른 컵 그냥 이용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좀 하나씩 받으셔서 뭘 하시나 하면 여기다 좀 쓰자고요. 우리 쓸 거 많아요. 다윗과 같이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이라도 물어가게만 하면 당장 쫓아가서 난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뭘 하고 있었나? 어디 이거 만들어가지고 한 번씩 돌려가지고 어디 저기다 표정 놓고 한번 맞춰봐요. 이게
얼마나 던져가지고 지금 제가 던진 거 살살 그냥 장난으로 던졌으니까 그렇고요. 이게 사자를 때리는 빌 정도가 된다면 길게 가도 두 손으로 다 그냥 쌩쌩 소리가 날 정도로 돌려가지고 놔야지 되는 건데 그 정도 속도를 내가지고 이걸 맞춘다는 거는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컵에다가 뭘 하시냐면요. 안에다가요. 좀 이 연필을 잡고 좀 쓰기 좀 불편하긴 하지만 좀 그걸 좀 써보자고요. 뭘 쓰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뭘 하는 거라고요? 써요. 우리 제목을 쓰자고요.